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영석 교수의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 중에서 한 부분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이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책 제목이 100년을 살아보니입니다. 실제로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97세 철학자 그랬으니까 100세가 되기 전에 97세일 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쓴 글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든 거죠. 어쨌든 100년을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면서 100년 산 소감, 인생사, 그 다음에 신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과 더불어서 중국에서 지센린이라는 분도 역시 중국의 석학 중에 대석학인데 그 중국의 석학이었던 지센린도 다 지나간다. 이 책을 써서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약 100년 정도 산 다음에 그분도 동일한 이제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책도 이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김영석 교수가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는데 이 김영석 교수는 현재도 살아 계시고요. 1920년생이기 때문에 102세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기독교 텔레비전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출생해서 철학을 전공해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30여 년 동안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또 이분은 신앙이 있어서 신앙으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정리하셨는데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영락교에 오셔가지고 영락교 70주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 이때쯤 영락교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신약시대에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변화. 구약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신약시대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뭐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러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또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7년 전쯤에 그렇게 강의하셨을 때 제가 그 개념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맞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이렇게 종속적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수평적 관계로 이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참 의미 있는 강의였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를 생각할 때 그 개념이 자꾸만 떠오르는 겁니다.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 통찰을 주기도 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 김영석 교수입니다. 목사는 아니었고요. 그냥 철학자고 그랬는데 이분이 평생을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철학적 바탕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신앙에 대한 저서도 이분이 쓴 게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서 있는데 그 책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 속에 다 떠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라고 하는 소제목의 수필 형태를 띈 글이 있습니다. 이 글 중에서 앞부분만 함께 짧지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떠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다 떠났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친구도 떠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이제 떠나가고 내 자녀들도 떠나가고 다 떠나고 남는 거죠. 나 이제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혼자 남겨지는 것이 되고 나이가 많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을까 혼자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거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어볼까요? 나이 들면 새로 생기는 것이 더 많을까? 잃어버린 것이 더 많을까? 여러분,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이가 많이 들으면 더 생기는 것이 많을까요? 잃어버리는 것이 많을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기는 것보다는 잃어버리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느냐?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는
이런 거를 질문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잃어버리는 게 거의 없고요. 그때까지는 다 이제 얻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젊을 때는. 근데 이제 50이 넘어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한 겁니다. 100살이 다 됐을 때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이 넘으면 어떻게 되냐. 50이 넘어서부터는 신체적으로는 잃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50 넘으니까 신체적으로는 자꾸만 잃어가죠.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갱년기 증상도 뚜렷해진다. 뭐 우리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이런 걸 느끼게 되죠. 건강이 자꾸만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앓는 병 중에 많은 거를 성인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으면 생기는 병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인병이 젊은 아이들에게도 생기면 그런 거를 소아성인병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걸리는 것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걸리는 거지 어린아이들이 암을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병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기 시작하고요. 나이가 들으면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것 중에 우리 몸에서 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근육이 빠지는 거잖아요. 근육이 빠지니까 결국은 활동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근육 때문에 인간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면서 근육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요즘에 더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긴 하는데 어쨌든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갱년기 증상도 뚜렷해지죠. 특히 여자분들은 이거를 많이 느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갱년기 증상이 오면은 막 열이 막 났다가 갑자기 뭐 냉골이 되기도 하고 말투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렇게 됩니다. 인생이 뭐 그러는 거니까요. 또 기억력의 쇠퇴도 어쩔 수 없는 변화다. 기억력도 점점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보면 기억했던 거를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잘 되지 않죠. 저도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명석함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조금씩 느끼는데요. 요즘은 외우려면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옛날에는 저거 외워야지 그러면 그냥 외워졌었는데 요즘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점점점 더 그럴 겁니다. 또 이성 간의 욕망과 기대도 약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 이것도 뭐 당연한 겁니다. 이성 간의 욕망, 기대 이거는 젊었을 때야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성욕이 감퇴하게 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욕망 자체가 자꾸만 없어지게 마련이죠. 자, 50이 되면은 이제 정신부터 시작해서 육체 뭐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다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50이 되어서도 50이 넘어서도 그대로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소유에 대한 욕망은 그대로 남더라.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계속 있어요. 신체적 감각은 떨어지고 뭐 다른 기대도 떨어지지만 소유욕만큼은 계속 남더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욕은 남더라. 명예욕도 그중 하나다. 자,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이걸 포기 못 합니다. 저도 뭐, 이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대개 뭐 소유욕도 지금도 다들 있을 거고 명예욕도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것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진다. 뭐 당연한 거고요. 저는 뭐 제 동기들 목회하는 거를 보고 있는데 저는 애시당초 이제 뭐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을 많이 버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면서 그걸 조금씩 이제 다 이제 떨쳐내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참 많이 했거든요. 요즘도 이제 비교하게 되죠. 내 친구들과 그 다음에 내 동기들과 이런 것들을 비교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다 하게 돼 있죠. 근데 나이가 더 들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나이가 더 들면 내 자식과 저 집의 자식들이 어떻게 다른가? 왜 내 자식은 이렇고 저 자식은 저럴까? 이런 것들 비교하게 될 겁니다. 명예욕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올라갔는데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라는 생각. 이것도 50이 넘어서도 계속 있습니다. 자, 재물에 대한 소유욕도 있다. 자, 재물에 대한 소유욕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나도 무리해서라도 외제차를 갖고 싶어진다.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결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이런 재물에 대한 소유욕도 당연히 있습니다. 권력과 지배욕도 그 하나이다.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지배욕도 가지려고 하죠. 이게 이제 50대의 특징입니다. 50 넘어가면서의 특징이죠. 그런데 70대 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욕구가 70대까지는
쭉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70대 후반이 되었을 때, 80대가 되었을 때, 이때는 근육량이 떨어지고 현저하게 어떤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뭘 준비하냐면 천국 갈 준비를 하게 되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자기가 이 땅에서 이제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다 거의 다 내려놓게 되는 때가 이제 70대 후반, 80대가 되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 죽는데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옷 사는 것도 이제 내가 이거 있는 거 입고 말고 뭐 사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다 떨어지게 되죠. 근데 70대 후반부터 80대가 되면 얻어지는 것은 없고 잃어가는 것이 현저하게 많아진다. 얻어지는 것은 없답니다. 그렇게 왕성했던 소유욕까지도 사라진다. 소유욕도 사라져요. 자, 50대는 소유욕이 살아 있었잖아요. 근데 50대에 있었던, 그 50대부터 70대까지 있었던 그 소유욕이 사라집니다. 저는 이때까지 안 살아봤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도 벌써도 소유욕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양복을 새 것을 막 사고 싶다. 더 많이 갖고 싶다. 그런 거 진짜 요즘은 거의 없고요.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입고 다니고, 뭐 새 것을 사가지고서 막 치장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런 것도 요즘은 이제 많이 저한테만 해도 그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옛날에 나물 의식을 많이 했는데 나물 의식 하는 것도 제가 좀 없어지고 이렇고 있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소유욕, 그렇게 왕성했던 소유욕도 70대 후반에서 80대 되면은 사라지게 된다. 그분이 본 겁니다. 왜 그러는가? 소유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때까지 다 소유해봤잖아요. 소유해서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소유해보겠다는 욕심조차도 약화되고 만다. 여러분, 소유하겠다는 욕심도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소유해보니까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 소유해보니까 별것 아니더라는 생각. 요거는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솔로몬이 했었죠.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 전도서를 언제 썼느냐? 젊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백발이 성성했을 때 얼마 전에 쓰고 죽은 거죠, 전도서가. 그럼 전도서에서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전도서는 무슨 단어가 나오죠? 헛되다라는 단어가 주가 됩니다. 헛되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지려고 했던 거, 그래서 내가 많이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뭐라 그러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했었죠. 저는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현이 옛날에는 이렇게 안 느껴지고 이렇게 모래를 쥐는 것과 같다고 왜 그렇게 제가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표현을 다시 보다 보니까 대단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모래를 쥐는 거, 그거는 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다 이제 나가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모래를 주면 여기에 뭐가라도 남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없어져도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바람을 잡는 거는요, 그거는 잡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잡을 수도 없는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해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솔로몬은 재산이 많았죠. 여자들은 뭐 해볼 때까지 다 해봤죠. 권력도 다 소유해봤죠. 뭐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도 위를 점하고 있었죠. 백성들한테도 최고의 왕으로 자기가 군림하면서 살았었죠. 안 해본 게 없고 가지지 못한 것이 없었죠. 그런데 다 해보니까, 내가 다 해보니까 다 뭐와 같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을 이야기합니다. 한 절에서. 아주 짧은 데에서 5번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론이 뭐냐? 솔로몬은 나중에 결론이 11장 마지막, 그리고 12장, 여기서 뭐냐? 네가 젊었을 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결론이죠. 다 가져봐야 의미 없는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최고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김영석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사실 소유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얼마나 많이 가져봐야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현상을 유지해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확 바뀝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을 지키고 있는 것만도 감사해요. 현상으로.
점점 나빠지니까. 건강이 나빠지니까. 시력을 지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시력이 점점 나빠지니까. 이가 그대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소화가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넘어서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연세 들어가지고서 내가 뛰어다니고 싶어요? 그건 기대 안 해요. 누구도 그런 걸 기대 안 해요. 제가 젊었을 때 축구를 그나도 꽤 했었거든요.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꽤 잘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제가 40 넘어서면서부터는요, 축구를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특히 이제 허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지만, 축구 자체를 점점 포기하더니 이제는 축구를 할 생각 안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뛰어다니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축구 안 하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가지고서 그 러닝머신에서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러닝을 막 1시간씩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러닝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거의 러닝을 안 합니다. 러닝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지키고 있다는 거, 유지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자세로 바뀌게 되죠. 자, 다 잃어버리거나 모두 떠나버리고 말면 어떻게 하는가? 무엇이 남는가? 이제 이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다 잃어버리거나 다 떠나면 무엇이 남을까? 자기 이제 예를 하나 들었어요. 지난달이었다. 청주에 사는 내 옛날 제자인 오군을 찾아갔다. 그와는 70년 전에 중앙중고등학교 때 사제간의 인연이 맺어진 셈이다. 70년 전에 맺어진 겁니다. 중앙중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학생으로. 당시에 여러분 선생님과 학생 나이 차는 많지 않았습니다. 적게는 4, 5살, 많게는 한 7, 8살, 10살까지도 나지만 4, 5살, 7, 8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든 겁니다. 자기도 들었지만 이 제자도 많이 든 거죠. 또 한 10년 차이가 난다고 쳐요. 그리고 이분이 지난달이었으니까 96세라고 치고 이 제자하고 10살 차이면 제자가 86살입니다. 그 제자를 만난 겁니다. 근데 서로가 더 늙기 전에 한 번은 보고 싶어서 시간을 만들어 본 거예요. 86세, 96세 노구들이 만난 겁니다. 시간 더 가기 전에. 자기 혼자서는 외출을 하기 힘들고 부인도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따님이 찾아왔다가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집 가까이 있는 카페에서 했다. 따님이 찾아왔다는 건 자기가 아니라 제자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자기도 몸이 안 좋고 부인도 몸이 안 좋더라. 이건 제자 얘기입니다. 10살 적은 제자가 거동이 불편한 겁니다. 거동이. 그래서 부인도 거동이 불편하고 그래서 딸이 찾아와가지고 겨우 딸의 도움을 받고서 이제 카페에서 만나게 된 거죠. 지난번 서울에서 만났을 때가 4년 전이었는데, 이제 그때가 4년 전에서 만났는데, 제자가 사는 곳을 이제 가가지고서 만난 거니까요. 그런데 지난번에 4년 전에 만났는데, 갑자기 쇠약해진 것 같았다. 4년 전에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4년 지나니까 갑자기 쇠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왕성히 활동한 편이었는데, 그 모습은 찾을 곳이 없었다. 본래 착하고 욕심이 적었던 편이었다. 진짜 왕성한 활동했는데 갑자기 활동이 확 줄어든 겁니다. 지금은 아무 욕심도 없어 보였다. 당연하죠. 아까 말했죠?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거,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저 지금의 건강과 정신 상태가 그래도 몇 해 더 연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자세였다. 조금만 더, 몇 년만이라도 더 이렇게 건강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안내해주던 따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딸도 생각이 우리 아빠가 몇 년만 더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다. 여러분, 몇십 년이 아니에요. 그냥 몇 년만. 다시요.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만 유지하고 있어도 감사한 겁니다. 내 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간 친구들도 그랬다. 그렇게 왕성했던 기대와 관심의 대상이 없어진다. 소유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은 소유에 대한 소망, 열망, 열정 다 없어집니다. 소유욕, 정욕, 식욕, 권력욕, 우리 인간이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3대 욕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나마 그냥 몇 년만 조금만 더 건강하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제자와 1시간 나눈 대화 내용도 극히 축소되어 있었다. 옛날에는 왕성할 때는 뭔 얘기하느냐, 학문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사회 문제 얘기에 대해서 대부분 그런 시간을 보냈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젊은 아이들은요, 그냥 사소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 얘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와 있으니까 그 얘기 엄청 하죠.
신문 방송 엄청 떠들고 사람들도 만나면 그 소리 엄청나게 하고 있고 뭐 정치 얘기, 사회 문제 얘기 뭐 엄청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는 내가 제자와 1시간 나눈 대화도 축소되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것이다. 주로 대화의 내용이 되는 것은 지난 날들의 기억들 뿐이다. 예, 지난달에도 기억이죠. 뭐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랬었죠. 선생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친구 그랬었는데 그런 얘기 하고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헤어져 돌아오면서 최근에 나온 내 책을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약속은 했어요. 김영석 교수가 책을 많이 냈으니까 제자한테 내가 내 책 나왔으니 보내줄게 약속은 했는데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내놓고 나니까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책 나오면 막 선전하고 막 보내주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막 그 책 받아가지고 읽어보고서 뭐 지식을 뭐 쌓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생각도 없고 읽을 수는 있을까? 이해할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사제간의 정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제자는 스승의 날과 새해가 되면 전화로 인사를 계속 해오곤 했는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그럴 수 있을까 싶었다. 이해됩니다. 이럴 것 같습니다. 나 자신도 언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모르면서 사실 제자가 이 책을 읽을까 말까가 아니라 내가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00년을 살아보니까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삶의 지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게 주어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유지하고 지키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 둘 떠나가요. 연세 드시는 분들 항상 하는 말씀 있잖아요. 내 동창들이 하나 둘씩 떠나더라. 친구들이 떠나더라. 점점 떠나요. 그런데 떠나는 거 보면 옛날에 안 좋았고 뭐 기분 나빴고 뭐 그런 것들이요 다 무의미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 무의미하게 살 필요가 없고요. 있는 동안에 잘 유지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럼 하나 더 나가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같이 지내는데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 은혜를 잘 나누며 사는 거. 내 가족들이 있는데 내 가족들과 함께 웃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거.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